우리 오늘 19절의 본문은 우리 다윗의 시편 중에서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19절의 고백이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19절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높고 위대하시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시편이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작은 삶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과 싸우기 전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일상에서 절박한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시편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너무 풍부합니다. 하나님 하면 말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빛이고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검이고 나의 목자고 나의 왕이고 나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는 치열한 삶을 살았지만 그만큼 더욱 깊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의 삶의 놀라운 점은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신의 짐을 져주신다.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18세기 영국 시인 윌리엄 쿠퍼는 환경과 기질에서 오는 우울증으로 평생을 씨름하며 비참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는 아들을 돌보지 않고 아들을 기숙학교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세계를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윌리엄은 어릴 적부터 창밖을 내다보면서 눈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다리는 슬픈 시절을 통과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기질적으로 감수성이 무척 예민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그가 결혼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발병하게 되고 그 우울증이 반복하게 되고 평생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살 시도를 4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가 1764년 어느 날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장면을 읽으면서 그가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행동 속에서 비참한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긍휼을 보고 그 계시의 말씀에 그만 눈물을 흘릴 뻔했다. 낙심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자비에 대해 자주 말해주자. 그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거듭거듭 보여주자. 비참한 인간을 밀쳐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비참한 자들을 향해 놀랍도록 자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요한복음 11장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처럼 비참한 자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다가와 매일의 짐을 져주심을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읽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를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자, 인생의 짐에 눌린 자, 고난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인자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시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쭉 함께 보시면 예수께 나와 진실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자가 거절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표적이나 구하고 헛된 영광이나 구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깨어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한 사람, 주님 앞에 나온 병자들, 창녀들, 죄인들은 그 중에 어느 누구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냉정한 얼굴에 발길을 돌렸던 사람은 없습니다. 윌리엄 쿠퍼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참한 자들에게 지극히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기꺼이 지고자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헉헉거리다가 나중에 기도나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께 기도하고 그 힘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권고하지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니라. 이제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원수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21절, 22절, 23절 보십시오. 그 표현들이 얼마나 좀 강력한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가 어딘지 아시죠?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주 강한 표현이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폭력적인 표현이 가득한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이 강력한 이미지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게 성경의 거대한 주제입니다. 구약의 면면이 흐르는 주제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악한 자들이 심판받지 않고 편안하게 삶을 마감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불의한 상황을 모두 다 뒤집어 버리는 성경의 아주 거대한 주제이자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와 가르침에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우리 같이 성도 여러분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를 말씀하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정수리를 쳐서 깨뜨리실 정도로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훨씬 더 발전된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심판을 믿음의 백성에게 맡기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23절 보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 바로 이스라엘 참된 나의 종, 바로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너의 발을 잠그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믿음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고난과 심판의 과정을 믿음의 백성들에게 위임하실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이는 우리가 여기서 무슨 뜻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과 모든 손해와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심판할 권한, 그리고 동시에 용서할 권한까지도 허락하실 것이다. 마치 스데반이 순교의 때에 자신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을 향한 용서를 선언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심판할 권한과 용서할 권한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신뢰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심판과 용서의 권한을 맡기신다는 뜻이죠.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 보좌에서 이 세상을 심판할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면면이 흐르는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물론 최대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하되 불가피하게 당하는 여러 가지 손해와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억울함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손해도 내가 떠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 한가운데로 내려오신다.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시고 이 땅은 그저 인간들이 영원히 반복되어 그냥 그렇게 사는 삶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의 커튼을 열고 역사 한가운데로 당신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시며 반드시 이 역사 가운데로 내려오신다. 인간의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께서 100%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신다. 무대에서는 여태까지 배우들의 연극이 펼쳐졌다면 이제 비로소 감독이 무대의 커튼을 열고 나오는 그런 역사 가운데 재림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주께서 행차하신다. 궁궐에만 계시지 않고 성 밖으로 반드시 행차하신다.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만 계시지 않고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다. 하늘의 보좌를 떠나 이 땅으로 행차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이 현실입니다. 돈이 현실이 아니라, 물질이 현실이 아니라 이 역사는 하나님이 현실입니다. 현실인 하나님을 등 돌리고 돈과 물질, 자신의 이기심을 현실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현실로 나타나실 때 당황하게 될 것이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오시리라. 오실 것이라. 그렇죠.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인간의 목소리로 올려지는 마지막 기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오심을 준비하는 모임이 바로 예배입니다. 24절 끝부분 보시면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나 성소 성전 예배의 자리, 거기에서 처녀들이 소고를 치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뒤따르며 춤추고 고관들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리하여 크게 외치죠. 26절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역사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만이, 온전히 예배 드리는 자만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피하듯 주님께 나아가 그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늘 피하며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편해요. 그냥 피하고 싶어요. 예배의 순간들이 그냥 부담스러워요. 뭐 언제 내가 준비되겠지, 언제 예배 드려야지, 언제 주님을 맞이하겠지 생각하지만 그냥 늘 마음속에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만나는 것을 피하며 살아온 사람들. 그렇게 하여 피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된 사람들, 재림을 절대 기다릴 수 없죠. 재림은 더욱 피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전면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분이시다. 또 어떤 분이십니까?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의 역사에 반드시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알아가고 예배하며 이 땅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함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